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보네포와 같은 신학자는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 맺음에 관한 것이 기독교라는 것, 그것도 좀 독특하다 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다름 아닌 사랑의 관계라는 것에 사람들은 더욱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하고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신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추상적인 것을 말로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좋은 것을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데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좋다, 진짜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언어가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도 우리는 늘 언어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넓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도저히 우리가 가진 언어로 정확하게 충분히 설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람 사이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저희 아이들이 혼이 나거나 해서 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대뜸 저희 둘째 아이는 저를 보며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나 사랑해? 그 혼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지만 그만큼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 아이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 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그들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거, 정말 내 목숨보다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말로는 이 사랑을 충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만으로는 저도 아이들도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으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이 아이의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뒤따르는 겁니다.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내가 사랑한다는 이 말이, 이 아빠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확인시켜주고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그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평안함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아이가 부모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하듯이 주님의 사랑을 때때로 계속해서 확인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울리고 감격시킬 수 없다면,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러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동과 감격이 없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말씀을 대하거나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감동이 서려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진동하고 깨어나게 되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고 그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신앙의 한 단계를 올라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상적이기만 해서 늘 두렵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욥이 이제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미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확인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고 그분이 계획하시는 일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힘을 욥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의 언어로는 그 모든 그 놀라움, 그 경이로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다 형용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조금이나마 넘어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말보다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 사랑을 음표와 선율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외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언제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민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더욱 힘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더욱 담대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능력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욥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욥은 스스로가 얼마나 작고 미천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욥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 앞에서 자신의 철없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존재로 포장해보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도
욥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깨닫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모두 너무 신기하기만 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이 자신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차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충고, 조언,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차라는 단어와 가리우다라는 뜻의 일람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서 주님의 가르침을 가리웠습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가르침을 제가 가리웠습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리우다라는 말은 어떤 실체가 없으면, 가릴 만한 무엇인가가 없다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실제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그것을 가리거나 숨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주님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욥과 함께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만 욥이 듣지 않으려고 했고 욥이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을 욥이 볼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할 때, 심지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머리로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나의 고난과 고통과 불만으로 덮어놓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시지 않는 그 뜻을 나 스스로가 가리지 않도록, 그것을 가리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미처 발견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고 너무 빨리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될까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부터 그렇게 버텨내는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렇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아멘 하지만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생각처럼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혼돈의 시간을 버티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예배를 놓지 마십시오. 말씀을 놓아도, 기도하는 것을 멈춰도 예배만은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 역시 그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와의 논쟁을 거쳐서 엘리후의 조언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는 그 시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까지는 귀로 듣고 알았습니다만 이제는 내가 나의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이 가지는 특징은 간접적이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설명을 내가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본다라는 것은 직접적입니다. 직접 내가 그 일이나 사건을 마주 보고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 간접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 그래서 대부분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고 동의하는 신앙. 그것은 분명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이성적인 신앙은 결코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신앙은 짙은 고난 가운데에도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험된 신앙은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된 그 신앙은, 경험된 그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목사인 제가 항상 고민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에서 논리가 중요할까 아니면 그 말을 전하는 열정이 중요할까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한 논리로 잘 정리된 설교가 더 은혜를 끼칠 것인가 아니면 논리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열정적으로 외치는 설교가 더 은혜를 끼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설교 말씀이 좋은 설교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굳이 하나를 꼽으라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후자를 꼽을 것 같습니다. 논리는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열정적으로 진심을 다해 전하는 말씀은 이성적인 논리와 설득력보다 분명 더 강하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 사람이 은혜를 받는 포인트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야기라면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름 아닌 바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압니다. 1년에도 몇 번씩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질리지 않고 매번 즐겁게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그 말씀에 아멘하며 반응하는 성도님들, 눈물 흘리며 아멘하는 성도님들을 예배 가운데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욥처럼 귀로 듣기만 했던 간접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직접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디어 깨달은 욥의 태도가 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의 반응은 회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잘못은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썼던 사람으로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대부분 회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욥이 하고 있는 회개는 이런 죄사함의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회개입니다. NIV 성경으로 보면 다른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I despise myself and repent in dust and ash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spise라는 말은 경멸하다, 몹시 싫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을 하면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죄와 먼지 속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그 결과로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고 몹시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을 때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순간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따지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들자면 하나님,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오래 했는지 아십니까? 주일 성소를 제가 빠지지 않고 몇 년을 했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들이, 친구들 앞에서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욥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던 내가 너무나도 경멸스럽게 후회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그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버리지 않으면, 좀 더 나가서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넨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리는, 나를 내려놓는 겸손에 있습니다. 나를 버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결코 쉽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것들만 쫓으며 가볍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자아를, 나의 삶을, 나의 계획과 목표들을 내려놓고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진실된 낮아짐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낮아짐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 욥의 변화한 모습은 그가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욥이 한 것처럼 옳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죗값을 묻겠다 말씀하십니다. 다만 욥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친구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과 친구들은 곧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리고 욥이 일어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친구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한 낮아짐의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인정하게 된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의 죄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고 있는 이 세 명의 친구들과 구분됩니다. 그리고 욥이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가 됩니다. 영적인 진보,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영역을 점차 다른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넓혀나가라라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대신,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중보자의 기도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영광입니다. 주님의 일에 가장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그것은 중보입니다. 우리 민행 복음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심으로 그 합당한 자리에 서고 세상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귀한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